7계명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20장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자, 유대 전승에 내려온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 10계명은 누가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어느 산에 올라갔다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며칠을 있었죠? 40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10가지 말씀, 계명이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니고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 전승에 내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연락이 두절됐잖아요. 그죠? 전화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어떻게 연락을 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요.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아주 실로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뭘 했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저에게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뭐를 먼저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굿 뉴스,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과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지키라는 계명을 딱 10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10가지라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모두 환호성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과 협상을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내가 빼지 못했습니다. 이때 웃으셔야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협상을 했는데 이걸 빼지 못하고 이거 받아온 게 뭔데? 아쉽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간음의 문제. 동서, 고, 금을 막론하고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아주 종종 일어나는 협박 사기 사건이에요. 자, 시 도지사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단체 단체장,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 사기 사건이에요.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누구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당신이 어느 여자와 함께, 어느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이 저한테 확보가 됐습니다. 돈을 보내십시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과 당신이 일하는 직장, 가족 다 퍼뜨리겠습니까? 자, 언제까지? 다음 계좌로 얼마를 입금해라. 그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있잖아요. 묻지도 않고 돈을 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005년에는 56명이 1억 3천만 원 사기를 당했고, 2008년에는 14명인데 4천만 원, 2010년에는 30명인데 5천만 원, 2014년에는 6명인데 2,600만 원 사기를 당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전국에 흩어져서 성업 중인 여러분 러브호텔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공공연하게 간음의 장소로 사용되고 제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전국 호텔, 공식적인 호텔이 1년 총 매출액이 3조 6천억 원. 그런데 모텔의 매출액은 14조 4천억 원. 호텔보다 4배나 모텔이 매출이 더 높아요. 이참에 한번 모텔을 한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 부부, 가족, 가정, 이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고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음은요, 가정을 파괴하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그 실마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은 이 간음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자, 먼저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주어와 목적어가 없어요. 주어, 누가 누구랑 간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십계명에 딱 보면 그냥 간음하지 말라,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면 생략되어 있는 주어와 목적어가 가장 중요하죠. 누가 누구랑. 그런데 이 주어에는 남자도 올 수 있고 여자도 올 수 있고, 결혼한 사람도 오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오고, 또 목적어도요, 역시 간음의 대상을 지칭하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어린 미성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요즘 너무나 이슈화되고 있는 그 간음의 대상이 뭐죠? 같은 동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그런데 그 간음의 대상이 여러분 너무 놀라울 것인데 짐승이 되기도 해요. 이걸 수간이라고 그래요.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 간음의 대상은 미래에는요 로봇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죄악의 욕망, 탐욕, 이것은요 남녀, 동성, 어린이, 어른, 동물, 심지어 이 로봇 여기까지도 지금 파고드는 진짜 이런 역사들이 지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 오늘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간음하다라는 동사가 나프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총 34회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십계명 말고도요 레위기에, 신명기에 아주 많이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간음한 대상이 결혼하지 않았는가 결혼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어와 목적어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과 이게 간음이 된다. 이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로 말씀하시는 거고, 둘 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율법의 계명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 전에 있는 이성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히 이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데 자신이 너무 좋아서 성적인 관계까지 만약에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리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절대 버리지 말고 평생 동안 같이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 이 관계 속에서는 이 성적인 관계는 오히려 결혼하도록,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자녀를 둘 수 있는 이런 좀 장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인데 이 여자가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여자와 강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람, 이 결혼할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여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를 뭐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죠?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을 그 땅 가운데서 제거하라. 이 간음이 공동체의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이 계명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관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간음의 대상이 결혼한 남자이든지 결혼한 여자일 경우 아주 특별히 정확하게 이 간음의 문제를 죄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여기 그의 아내와 합하라. 다른 아내하고 합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하고 합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과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몸과 영혼과 그리고 육체, 정신,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어내는 곳,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포용과 완전한 용납의 관계가 부부관계가 돼야 되고, 결혼이 돼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가정은 하나님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 안에서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가 되어져서 그 울타리 안에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그것을 뭐예요? 이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에 위임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해내는 것은 부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임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문제인데 결혼하고서도 자녀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고생이 너무 심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녀를 두지 말자, 막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한번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실 것 같아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것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셨는데 그 명령을 아예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녀를 두는 거, 그렇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포로 잡혀간다. 70년이 걸린다. 그런데 너희 거기 가서 뭐 하라 그래요? 결혼하라 그래요.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밭도 일구고,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70년이 지나면 그대로 뭐요? 다시 이스라엘로, 유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서 결혼도 안 해요. 그렇죠? 집도 가정도 이루지 않아요. 거기 뭐 먹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그냥 끝이다 한다면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네덜란드에 가면은 자유개혁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개혁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계명의 말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네덜란드 이 개신교 그 성도들, 교인들 중에서 이 개혁파 교회들이 결혼만으로,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 전도하지 않고도 증가하는 교회가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뭐예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계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가정과 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아주 잘 풀어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또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하셨는데요. 거기서 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이란 부부관계를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언약 시멘트와 같다라고 해요. 부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촌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게 기적이죠. 맞잖아요. 아무도 얽힌 게 없잖아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다 로또 부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요. 자녀를 낳고 살아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 성이라는 것을, 이 부부관계를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언약의 시멘트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붙들어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언약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유재영 완서지사님 서약하셨죠? 예, 목사님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셨잖아요. 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기억나십니까? 서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무천이고 우리가 섞일 뭐 아무런 그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것이죠. 근데 그 지킴의, 그 언약의 핵심이 하나가 뭐예요? 성이라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이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부부를 부부답게 하는 거고, 부부가 부부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이 부부관계를 꽉 붙들어주고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끝까지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인데 무슨 가정사역자도 아니고 부부 상담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 꼭 제가 전하고 알려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5장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싶은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잠언 5장 15절 이하의 말씀, 915페이지 잠언 5장 15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우물, 여기 샘은요,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관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내로남불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심각하게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어느 날부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성도님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허락되지 않는 사랑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랑 하시면 안 돼요. 왜곡된 사랑 하시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도 아니고요. 허락된 사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걸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결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정말 귀하고 복된 거룩한 아름다운 그런 남녀 성의 관계로 가정을, 이 부부 관계를 지키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행위의 결과로만 판단하지 말고
28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날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막 의견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여자가 그럼 무슨 뭐 음욕의 성욕의 대상이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금 바꾼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랬는데 사실 예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간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예요? 눈이에요. 눈. 그래가지고 29절에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서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그 다음에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서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유혹이 눈을 통해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초의 이 범죄한 것도 뭐죠? 이 이브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처음에 딱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아주 탐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는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요즘은요 눈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인터넷, SNS, 여러분 메신저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막 설교 준비하고 뭐 하다가 뭐 좀 하고 너무 덥고 그러면 잠깐 왜 해가지고 왜 재밌는 영상들 있잖아요. 재밌는 뭐 폭소 나오고 뭐 개그 나오고. 제가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도 그 정성우 개그맨 그렇죠? 막 이렇게 뭐지 해가지고 성대모사 하시면서 뭐 한덕수 국무총리 뭐 한덕수예요. 요즘은 저는 대행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하는 뭐 그렇게 그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35명을 이 성대모사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웃기다. 진짜 웃기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또 보고 그러면 30분 후딱 지나가요. 1시간이 후딱 지나요. 그래도 그 정도 보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잘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손이 닿는다는 것은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이거 접촉 조심하세요. 진짜로 조심하셔요. 내가 결혼했는데 뭐 나는 자녀가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위험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 가까이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년부 지도하고 그럴 때 우리 장로님 중에 그런 장로님 있었어요. 그렇죠? 본당에 들어올 때 자가지고 치마 이 센티미터 재가지고 그리고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이 청년의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타도 치고 드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이 여기 이 청바지에 여기 빵꾸가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이제 무릎 위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돈 5,000원을 꺼내가지고 야 가서 빨리 집어 입고 와라. 빨리 집어 입고 와라.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죠? 우리 대구신흥교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쁘시잖아요. 예쁘시고 마음도 좋으시고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야한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난단 말이죠. 지나치게 야하지 않도록.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셔요. 진짜 조심하시고. 제가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71년 돼지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나이가 여러분들 나오시잖아요.
제가 41살에 담임 목사 왔어요. 그때 제가 제일 두려웠던,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여자 우리 부교역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박열매 사모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꼭 옆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제 방에서, 여러분, 제 방이 5층이죠. 맨 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마음만 먹으면 아무도 못 올라와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뭘 하는지. 성도님도 오시면 제가,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문 열어놓고, 문 열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자분들, 남자 목사님들 안수한다고 이런 거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셉과 보디발의 그 아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바빠요. 여러분, 시위대장을 하니까 나라 일로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아내하고 밥도 못 먹고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 여자분은 그런 외로움이 있을 수 있죠. 대화도 안 되고 정서적인 친밀도 안 되죠. 스킨십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주위에는 준수한 남자가 맴돌고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종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자기 말대로 다 움직여요. 물 가져와, 과일 먹고 싶다, 부채 좀 붙여라, 다 해줘요. 그러니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유혹이 들어오죠. 근데 요셉은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고 주인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고 당신은 그의 아내다라고. 내가 어찌 큰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뭐죠? 같이 있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요, 완전히. 여러분, 목사고 또 사역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엄청 많이 나와요.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시고, 특별히 결혼한 남자분이든지 결혼한 여자분이든지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되고, 말도 주의하셔야 되고, 보는 것도 주의하시고, 만지는 것도 주의하시고, 너무 가깝게 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성을 통해서 자녀에게로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부관계와 거룩한 성,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겠지, 절대 그런 교만함과 자만함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짝 지어 주신 이 귀한 부부로,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을